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잘 아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3일 저녁 수요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55강 주기도문의 송령 마지막 질문이죠. 107문 주기도문의 송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 이것을 끝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끝이 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수요일 날 교리 공부한다고 많이들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콩나물 씨루에서 물 주면 자라나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한번 이것도 강의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듣다 보면 우리 내면에 기본적인 신앙의 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우리의 신앙에 실천해야 될 부분들, 그것들이 잡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위대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이게 2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다 잘 이렇게 정리하면 그것이 영원한 도덕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도덕법이 가장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다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처지예요. 왜 그러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길이 없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느냐?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믿음과 또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외적인 수단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을 잘해야 되는 거죠. 외적인 수단. 그래서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잘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거, 이렇게 와서 듣는 거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성례는 직접 또 세례와 성찬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인데 기도의 가장 핵심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죠. 머릿말이 있고 본론이 있고 송령이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론에는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청원 세 가지 또 우리의 청원 세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주기도문도 다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첨언, 본론 중에 우리에 관련된 우리의 첨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잠깐 빠르게 복습을 좀 해볼게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관문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네 번째 관문은 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첫 번째가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양식이라는 단어를 알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뭐다? 이게 밥이라는 겁니다. 빵이요, 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생존에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이죠. 또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다 내일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누구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걸 다 구하고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살아갈 때 필요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매일 먹을 양만큼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가지고 내일 먹을 거 일주일치까지 아니면 한 달치까지 다 수고롭게 노력을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다음날 되니까 다 벌려 먹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도 또 많은 것들을 가져가도 오늘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건 다 벌레가 먹더라. 그리고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또 뭐 내일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겠지만, 좀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벌레 먹을 거, 오늘 거 외에는 다 벌레 먹을 건데 뭐 하려고 해.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날 양식을 이제 그날 양식만 갖고 오게 되죠. 왜요? 이제는 내일 것은 내일 또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그걸 못 하거든요. 내일 것들은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 모레 것은 하나님께서 또 모레 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날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서 누리니까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번 주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있던 문제들도 풀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뭐 또 안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또 그걸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감사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매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보시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죄는 크게 보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물려져 온 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죄, 왜 물려졌느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한 것은 모든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하면 내가 조약을 맺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조약의 영향에 우리가 다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범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짓는 것들이죠. 그래서 원죄는 죄책을 갖고 태어나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전인격적으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들 해결하느냐? 믿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고, 평생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 번 죽는다는 데는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요,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근본적인 원죄, 죄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우리의 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씻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씻어 나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성화는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이제 칭의를 받았어요. 그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성화의 과정. 맨날 이전에 지었던 죄성에 눌려있던 부분 있잖아요. 습관들 있잖아요. 죄의 습관들. 그것들도 하나씩 다 씻어내는 작업들, 또 내가 지었던 죄들 해결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화의 작업이다라는 거죠. 또 영화라는 게 있죠. 영화는 죽는 때 이제 딱 죽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이 사라질 거예요. 천국 가면 더 이상 죄는 없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쩝니까? 그 사람도 천국 갈 때 가는 동안에 이 땅에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신다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요 죄를 용서를 비는 이 기도에서는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을 빌면, 용서해달라고 빌면 용서를 해주는데,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그러고서 용서받는 것을 하라. 지금 그렇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잘못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엄밀히 맞으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란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전제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는, 그 은혜를 덧입었다는 이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1만 달란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6,000데나리온은요, 연도로 따지면 16년치거든요.
1달란트가 16년 동안 매일 벌었던 거 다 모아야 되는 거고, 근데 1만 달란트니까 16년 곱하기 1만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곱하기 매일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비용이 약 6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요새는 하도 뭐 조 단위가 많이 나오니까 뭐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억만 돼도 하면 그냥 뭐 최고 큰 돈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죠? 우리는 억만 해도 막 그냥 대단하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억도 뭐 별로 뭐 크게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요새 분들은 잘 안 놀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6조라는 것은 몇백 년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하는 거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거니까 결국은 갚을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뭐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 사람으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는 엄청 큰데 요만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걸 용서받아 놓고 조그만한 걸 용서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받았던 수치, 수모 이런 것보다 클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 어떻게 달립니까?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옷 다 벗겨가지고 그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 얼마나 수치해요. 거기다가 막 때려가지고 피는 절처럼 흐르지, 침 뱉지, 예? 내려오라 그러면 뭐 말로도 모욕을 주지. 이게 보통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이런 어떤 수치와 모욕적인 것들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니까 나한테 했던 그런 어떤 무엇이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지, 그리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뭐 그렇게 막 불을 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죽일 듯이 내가 달려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끝까지 그걸 용서 못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그걸 덮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올 건데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겸의 강구는 여섯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는 우리를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보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은 이미 아담 이후로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난 세상은 이미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에요. 이 땅은요. 이 땅은 이미 심판받았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받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다 변화시키자. 그런 날은 절대 안 합니다. 이미 다 심판받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지,
이 멸망받을 이 세상을 싹 다 변화시켜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게임 중에도 패자 부활절 있죠, 그죠? 패자 부활. 패자 부활. 전. 거기도 다 살려주지 않아요. 몇 명 일부를 살리는 거죠. 근데 그 일부에 속한 사람들이 택함받은 자고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이 명발받을 성격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는 내가 호적을 바꿔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간 사람들은 항상 바른 세상에 두고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죠. 육신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도 있죠. 또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유혹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비난도 있고요. 또 사탄이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가장 큰 게 귀신 들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세상에서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탁탁 올라오면은 망치로 두더지 잡듯이 딱 때려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 속임, 사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내가 한번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느냐? 절대 안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것들이 안 사라집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요,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속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요, 회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잘 들었어요. 죄는 없애는 게 아니라, 없앤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돼요. 가인이 쫓겨날 때 겁내가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스리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유혹될 만한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깨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꼭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107문 주기도문의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성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전가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암송하면 거의 한 30초면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 이렇게 쭉 하면 30초면 끝이 나요. 30초면 끝이 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따져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짧지만 기도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 청원들, 우리에 대한 청원들, 그리고 성령. 이게 요 안에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라 기도하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 그 초창기 아주 고대 사본, 우리 성경 이게 필사잖아요. 그 필사본이잖아요. 대부분들이 원본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필사본인데 그 필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던 필사본에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없어요. 옛날 고대 필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들어왔느냐? 후대 사본들에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 주기도문 부분에 와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부터. 그 왜 그러냐? 기도할 때 기도의 마무리를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도의 마무리를 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늘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필사를 하던 사람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것을 그냥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기도문 할 때 공적인 기도였거든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앞에 쭉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적을 때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느냐?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오늘 성령 부분이에요. 기도의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봅시다. 주기도문의 성령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성령은 결국은 주기도문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결론. 다 포함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성령으로 기도하느냐?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딱 맞춰지게 가도록 마지막의 부분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이렇게 딱 결론을 딱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좋은 상태에서 기도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반대로 항상 안 좋을 때만 기도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윗처럼 너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이래서 기도도 하고, 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도 기도하고, 또 감사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중심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기도하고 기분 나쁠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분 좋을 때도 기쁠 때는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픽픽픽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항상 이 성령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에 있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여기 앞에 보면은 대개, 옛날에 그렇잖아요. 대개 나라와 할 때 대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호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따지면 포예요. 포, F-O-R. 따라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머리말을 했죠. 그리고 당신 청원 3가지, 우리 청원 3가지 다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결론. 호티. 그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문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과 마지막에 딱 이빨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항상 이것과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게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내가 왕이 되어서 부리고 사느냐, 요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이 마지막 앞에 드렸던 모든, 주님이 가르친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주기도문의 결론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결론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요. 자, 나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나라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나라가, 내게 임한 나라가, 우리 지금 이 땅,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결국 어떤 의미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 고백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한 것들이 뭐냐? 그게 사실은 11조라고. 11조가 뭐냐? 여러분, 고대 나라도 마찬가지, 다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가 그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 정권에다가 그 주권에 있는 고기에다가 내가 세금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미국에 세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거 낼 필요 없어. 우리나라 아니니까. 우리는 세금 어디 냅니까? 예? 대한민국에 내잖아요. 우리나라에 내잖아요. 대한민국에.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소속된 곳에 세금을 낸다니까요. 11조라는 개념은 원래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원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그 나타나는 표 중에 하나가 11조랍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소유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세는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걸 쓰고요. 권세는 두나미스 이걸 씁니다. 두나미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다 복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 거 그러는데, 그 내 거를 주장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권한이, 권세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내 권세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있습니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으면